말씀 구약성경 1143페이지 예레미야서 애가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애가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4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애가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 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읽기만 해도 참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애가서는 따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던 책은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의 맨 뒷부분에 부록처럼 있었던 책인데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한 권의 책으로 따로 편집이 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1절 첫 구절입니다. 슬프다. 바로 요 단어로 인해서 이 책의 이름이 애가가 되었습니다.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에 그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그 실제로 일어난 그 멸망의 참상을 보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록한 책이 이 애가서입니다. 사실 슬프다라는 슬픔의 감정은 우리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슬픈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슬픔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가장 먼저 슬퍼해야 될 일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몇 번씩 거울을 보고 옷 내무새를 고치기도 하고 화장도 고칩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거울에 잘 서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기적으로 영혼의 거울에 서야 됩니다. 영혼의 거울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나를 읽는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모습을 속속들이 다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악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의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슬퍼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근데 웃으셨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예수님도 웃기도 하셨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셔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사실 웃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는 것이죠. 나의 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죄악들,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죄악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나는 마치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모든 것에 연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것 때문에도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이 표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슬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길마저 왜 슬퍼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지요.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사실 예루살렘, 이 시온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도로는 1년에 몇 차례 꽉꽉 차게 됩니다. 절기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의 관행이었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길이 텅텅 비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꽉꽉 차던 그 길이 이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오는 이 길을 슬픔의 도로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로 오는 길이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꽉 차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예배당에 오시죠? 예배당에 오시면서 그 오시는 길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당으로 가는 이 길을 축복하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길에 또 다른 예배자들이 계속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길을 온다면 이 예배당에 오는 길이 얼마나 기쁠까. 사실 우리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이지만 길을 축복한다든지 뭐 그런 생각 별로 잘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왕래를 하면 정말 교회로 오가는 길이 참 복된 길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도로들이 이제 슬퍼하는 이 표현이 바뀌어야 되겠죠. 시온의 도로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길이 기뻐하도다.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5절 뒷부분에 보면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자, 어른들은 자기 잘못으로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하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때 어린 자녀들도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어른들이 잘못하면 아이들마저 고생을 하게 돼요. 예레미야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야, 어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 자녀들까지도 저 어린 자녀들까지도 고생을 당하는구나. 자, 어렸을 때 이런 고통을 당하면요, 사실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큰 트라우마가 생기면요, 그 어떤 신앙에 대한 그 마음이 생기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두 가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어른들의 죄악 때문에 고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프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고통을 어린 아이들이 다 짊어져야 되고 또 그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이 힘들거나 험해지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우리는 늘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대한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느끼면서 지내야 됩니다. 자, 애가는 이렇게 한마디로 슬픔이 가득 찬 책인데 참 애가서의 그 구성이 참 독특합니다. 자, 1장이 몇 절까지로 이루어진지 한번 보세요. 1장이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2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2장도 1절부터 22절입니다. 3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3장은 1절부터 66절. 그리고 4장과 5장은 또 22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숫자가 있죠. 22과 관련된 숫자예요. 그렇죠? 1장, 2장, 4장, 5장은 22절, 그리고 3장은 66절이니까 22에 3을 곱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히브리어의 알파벳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22글자거든요. 그러니까 1절은 알파벳의 첫 글자로 시작하고 2절은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로 시작하고 3절은 알파벳의 세 번째 글자로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기록된 책이 애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도 참 독특하다. 또 이 애가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참 슬프고 고생한 선지자가 드물어요. 스위스에 가면 켈빈 선생님이 사역하셨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죠. 켈빈은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에는 캐톨릭 세력이 강하니까 그 캐톨릭을 개혁하고자 하는 개신교가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켈빈은 프랑스에서 계속 지내지 못하고 스위스로 이민을 가서 스위스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앞에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 동상이 누구의 동상이냐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동상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동상이 그 교회 앞에 서 있는데 그 선지자의 표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정이 아주 고뇌에 찬 표정의 동상이 그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고 또 그 일이 생기지 않기를 정말 눈물로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러나 결국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가 예언했던 그 고난이 눈앞에 실제로 펼쳐진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겪었던 아픔인데, 자, 그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이 이 예레미야 애가서예요. 그러나 애가서에는 그런 슬픔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애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장 강렬한 소망가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애가는 애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욥이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욥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가서에 나와 있는 그 기도는 마치 어두운 바다를 비치는 등대와도 같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장미의 나날은 아니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어려움이 밀려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가는 사실 그런 강렬한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희망적인 책이 뭐냐? 한 권을 골라라. 그러면 애가를 고릅니다. 제목은 애가예요. 슬픈 노래예요. 그러나 그 슬픈 노래 속에는 가장 큰 소망이 담겨져 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5절에 보면은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또 8절에도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주소거리가 되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몸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이 에가서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남겨져 있다. 가장 큰 소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역설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을 가장 잘 나타내는 주는 책이 바로 이 에가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또 같이